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영상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그 경비가 좀 부족해서 이 예전 카메라하고 지금 카메라하고 바꾸질 못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기에 맞는 카메라를 바꾸고 그리고 이 강단도 이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처음 나온 게 한 3.5거든요. 화상도가. 두 번째가 한 2.65. 최신이 1.86인데 우리가 최신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주 선명한. 걱정이 좀 돼요. 제 얼굴이 잡티까지 다 나온다고 해서 이게 화장을 하라고 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다 완성이 되면 깔끔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는데 참 좋은 모습으로 드리지 않을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84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있다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본향을 향해 간다라고 하잖아요.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이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 사명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영원한 세계 천국을 향해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스스로 내가 태어나야지 선택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떠날 때도 스스로 선택해서 떠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하루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순례자로 사는 사람은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례자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는 삶을 순례자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굉장히 삶이 무질서해질 수 있어요. 순례자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삶은 소중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표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상 주심을 믿는 것. 상 주심이 뭐예요? 가장 큰 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 구원 주심을 믿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 막막함이 느껴질 때 가끔씩 떠오르는 옛날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분들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한번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오늘 두 분이 찬양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때 내 곳에 가는 모든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나 사막이나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네. 최근 참 몸이 불편한 분들을 만나고 또 삶이 어려운 분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참 그들을 보면서 참 내가 건강 있는 것, 내가 내 발로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새삼 감사하고 새삼 이러한 것들을 몰랐던 시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노래도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또한 질병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밀고 가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때로는 곤고할 때,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곤고함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밀고 가는 힘이 있지 않을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 그리움이라는 것은 편안할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인생의 가장 처절할 때,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는요, 세상의 것들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어 보일 때 있잖아요. 한 가닥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세워줄 수 있다라는 그 고난 마음 속에, 고난 육체적인 환경 속에서만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이라고 쓰지 않고 성막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 지은 게 성전이잖아요. 유목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곳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비구비 때마다 성막에 가장 먼저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끝에 하나님은 나아갈 방향을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쓸쓸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습니다. 때로는 전갈이나 이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없어 고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 그 목마름 속에서 고통스럽게 외쳤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런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옆에 있는 사람들 늘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니까 성전 교회에 붙어 있었습니다. 태어나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했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더라고요. 멀리 있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미리 일어나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시간 많이 남았네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 제주도에서 생활했던 분들은요, 육지에서 한라산 이게 그 등산한다고 오시는 분들을 제가 좀 이해를 못했어요. 오로지 한라산 등반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라산 올라갔다 와서 왕복하면 한 4시 정도에 제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자주 오니까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좋더라. 다음에 또 올 거야. 근데 우리는 늘 한라산이 가까이 있어요. 이 외부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은 제주도의 곳곳에 관광지를 다 돌아다니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몰라. 너무 많은 관광지들이 개발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옆에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쏟아부어 주시니까 자녀들은 그 사랑을 망각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늘 말씀하는데도 때로는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때로는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경에 소개할 때에 많은 하나님의 표현이 있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잖아요. 우리의 조상의 경험 속에 있는 하나님,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지식으로, 짧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미래까지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경험케 해주셨고, 이삭에게 함께 해주셨고, 야곱에게 함께 하면서 오늘 너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다 보니 소중함을 모르고, 성전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옆에 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안 보이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요, 정말 마음껏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마음속에 그렇게 외쳤습니까? 그런데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예배 자리가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옆에 있는 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한번 다짐해 보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노영중앙교회를 보내주셨다면, 그리고 노영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또한 중직자들, 정말 성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도록.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초신자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영혼과 마음과 육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통전적으로 보면 인생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존재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조율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것을 조율한다고 하잖아요. 조율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피아노도 조율하잖아요. 조율해야 되죠. 기타도 그렇고. 자, 이 좋은 음에다가 맞춰서 조율하는 거잖아요. 기타도 튜닝이라고 하나요? 튜닝.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음에 맞추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완벽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설정해 놓고 그 설정된 곳에 내 자신과 내 마음과 내 경험을 조율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내 욕심에 맞춰서 내 육체의 정욕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분명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지금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가 온통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온의 대로를 통과해야 되고 시온산을 통과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이 시인은요, 제비는 철새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갈 수도 있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인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병들고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예배자로 가지 못할 때에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새도 제비도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서 보금자리 만들고 마음껏 짹짹짹 노래하고 있는데 너무 부럽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자, 여기에 복은 뭐냐면 아슈레라는 행복자라는 뜻이에요. 복. 하나님의 복, 최고의 복은 아슈르. 행복은 뭘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구원시켜 주셨던 그러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패와 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행복자라는 것은 앞으로 오고 올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은 행복자라고 모세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행복자이세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달 동안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신 대적해 주시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온의 대로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절로 생긴 길이 아니에요. 쌓아 올렸다, 자연적으로 난 길이 아니라 돌을 쌓아 올리고 다져서 만든 길, 요즘 말로 말하면 포장도로, 고속도로를 얘기를 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고 처절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시온의 대로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그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험악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내가 만든 길로 가기가 쉬워요. 편안한 길로 가기가 쉬워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은 좋은 길이었는데, 옛날 선조부터 만들어 놓은 길이었는데, 때로는 그 길이 싫어서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길을 봤더니 가시덤불로 쌓여져 있네요. 옛날 포장도로가 없을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은 밭에 갈 때, 과수원 갈 때는 늘 다녔던 인도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길이 저절로 댕긴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길이 잘 뚫려 있어서 한 번씩 그렇게 가보면 갈 수가 없어요. 짐승들이나 갈 것 같아. 풀과 또한 가시덤불과 길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과 저의 마음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 6절 말씀처럼 정말 귀한 말씀인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라 해도 그 속에서 많은 샘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근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유독 그 물이 보이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이른 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쓸쓸한 마음에 돌을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참 그 도망자의 인생이 어쩌겠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막막한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사닥다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홀로 남고 쓸쓸하고 외롭고 집을 떠나고 도망자의 삶을 살던 그때에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장 외로웠을 때에,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막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길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예전에 안 보였던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늦은 비는, 이른 비는 뭐겠습니까? 가뭄이 끝나고 이제 파종을 하려고, 씨를 뿌리려고 할 때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른 비예요. 우리나라와 계절이 좀 바뀌어서 이제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한 9월 달 정도에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이른 비를 주시고, 수확할 때에 봄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는 무슨 비일까요? 이른 비가 나오면 늦은 비가 나오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함으로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지만 결정적일 때 다 손들고 나오잖아요. 다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항복하기 전에, 다 잃어버리기 전에, 늦은 비 올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늦은 비 없이 어떻게 수확할 수 있고, 어떻게 씨를 뿌릴 수 있고, 어떻게 또 이렇게 비를 통해서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를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의 길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담쟁이라는 시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담쟁이 한번 우리 강세나 씨 한번 읽어주세요. 자, 잘 읽어 준비는 했는데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야, 역시 즉석에서 시켰는데도 너무 잘하시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그 의지의 식물이 담쟁이잖아요. 그 담쟁이의 삶의 태도를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려고 하는 그 담쟁이 한 입이 결국은 수많은 담쟁이로 그 벽을 다 이렇게 덮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그 삶 속에서 마치 담쟁이가 조금씩 올라가 나중에는 수북이 쌓인 그 담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고라자손의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 고라자손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사사건건 모세를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고 했는데 이 고라자손은 계속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조한 250여 명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그냥 땅속에 한꺼번에 매장되는 사건, 여러분들 성경 많이 아시잖아요. 그 고라자손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땅속에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 왕이 권좌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을 섬기는 자로 복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요,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 찬양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돕는 스텝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고라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자신이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참새와 제비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노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말씀하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잖아요.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 또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기독이 뭐예요? 기독. 예수잖아요. 기독,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줄 수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크게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렇게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하면 예,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 자, 여기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부으신 자의 얼굴, 우리의 얼굴을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 주일 일주일에 모든 것들 다 짊어지고 와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이 한 날이 세상에서의 모든 날보다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험악한 세상에 오히려 유혹에 빠져서 방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고라자손 신혼이 다시 복권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고라자손의 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가 되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온의 대로가 생명의 대로가 되어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내 마음,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직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허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치유받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더 나아지고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이웃들, 선교사님들, 이들에게 쓰여지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기적과 같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